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기초를 비교하고 있지, 집을 어떻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얼마나 열심을 다 내서 지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집을 잘 지었다, 누구는 게을러서 이상하게 지었다, 누구는 20층짜리 집을 지었다, 누구는 지하만 파다 끝났다, 1층만 간신히 지었다, 그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다 지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기초를 묻고 있어서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둘 다 열심을 냈는데 무슨 기초 위에 열심을 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너무나 간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열심이 특심인 사람들이라 열심이 핵심이 돼요. 자꾸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자꾸 초점이 돼요. 뭔가 내가 가치 있게 열심히 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다, 전도도 열심히 했다, 큐티도 안 빼먹었다, 예배도 안 빼먹었다, 나는 열심히 했다가 자꾸 초점으로 간다고요. 어느 기초 위에서 무엇을 향해 열심을 냈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릅니다. 좀 열심의 양과 강도가 약해도 제대로 된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방향의 집을 설계하고 짓는다면 그게 더 훨씬 온전한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행하를 자. 말을 듣고 행해야죠. 라고 해석을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행했다는 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행치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나는 행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행치 아니하는 게 나의 이 말을 듣는 기초가 없는 행하는 자, 그거 없이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그 기초가 없는데 열심히 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부정문이 행치 아니하느니 행한다의 부정문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는 것을 아니하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에 부정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행한다에만 부정문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맥락과 본문의 뜻을 알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피상적이고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열심, 진심, 감정의 올바름, 윤리와 도덕, 그 논리 안에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요. 엉뚱한 데로. 평생을 열심을 내서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나는 너 모른다. 너가 뭘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여 주여 했고 병도 거쳤고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도 나는 너 모르는데?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안 믿는 자도 주여 주여 해가지고 병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은사가 일어났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세와 태도가 훈련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는 권위와 질서의 체계가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고
공의와 사랑이 있잖아요. 순서는 공의와 사랑. 공의를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공의를 지켜내기 위해 십자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 먼저 오면 공의는 하나님 다 사랑하니까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까? 이딴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현대 신학이 그렇게 가버리죠. 어차피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 용서 안 하시겠어? 이렇게 간다고. 아니요. 공의가 분명한 완벽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맞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도 너무 크셔. 공의만큼.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요. 이 기초 위에, 이 질서와 순서 위에 순서가 있다니까요. 순서가. 이 순서가 어그러지고 질서가 어그러지면 온전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해요. 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거기에 서 있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만 붙들 때 맞춰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당장 돈이 안 되고 당장 먹을 걸 갖다 주지 않고 당장 이 세상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쪽을 향해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너 이거 안 하면 세상에서 루저가 돼버려.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인 걸쳐있죠.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다 바꾸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걸 깨부셔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인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목적은 우리가 잘 성장하다 병도 나고 사업도 망하고 취업도 안 되고 학교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떤 건 또 붙고, 그게 그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 것이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에 매진하라. 그것에.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들과 방법론에 그걸 쫓아가다 인생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만의 독특한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라고요. 아까 오다가 기다리다가 이재철 목사님 그거 떠서 홍성사 만든 이재철 목사님, 그 사모가 홍성사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승윤이랑 천재 이승국이랑 교육관이 그거였대. 너 이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가치관 쫓다가 인생 다 허비하지 말고 너희들만의 가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너희들만의 가치를 쫓아 특별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들이 4명인데 그 나머지 형들이랑 다른 아들 둘도 뭐 좋은 대학 가서 자기 위치를 잡고 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이 세상이 준 그 몇 가지 중에서 골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생은 뭡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뭐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 하버드를 갈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는 저 경기도 저 대학을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거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가 하버드인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살 각오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게 빛도 안 나고 사람들이 주목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이 속해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핵심과 본질은 나 자신, 나를 이렇게 지은, 이런 성향을 갖도록 지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루며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문제는 열심히 살았냐, 능력이 있냐, 권력이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반석 위에, 어떤 주춧돌 위에 그 집을 지었느냐로 가늠이 난다잖아요. 그 가름을 한다고요.
아무리 삐까번쩍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해도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으면 파도 한 번 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집은. 처음에 지었을 때 삐까번쩍할 뿐이지 무너져 내린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이름도 뭐 명예롭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단단히 서 있고, 그저 그런 반석 위에 세상의 가치들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요, 무너져요, 무너져. 근데 그 기간을 참아내는 게 힘들어요. 그 기간을 참아내는 게, 그 오랜 인내의 시간을 참아내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 자식이니까 그걸 너무나 일찍이 알아서,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요. 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겠어요. 근데 한 번은 좀 피크를 치고 포기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뭔가 높은 데까지 갔다 뭐 이런 이력이라도 남아있어야 사람들이 무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별로 그건 안 들어주시더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꾸준히 살아라. 그러니까 제 능력, 제 인격,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느냐의 싸움이라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하고 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무슨 운동을 벌인다고 그게 맺어집니까?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열매 모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자는 거잖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있어야 된대요. 그게 아니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라는 예가 나오죠.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뭐 부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심과 자기만을 위한 삶,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죠. 정당한 부를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의 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 예화가 있는, 이 비유가 있는 것은 네가 정말 10계명, 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의 의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만 지킨 거 아니야? 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주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너 다 팔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다 팔라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특수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계명의 수준들이란 바로 요 정도 수준이야 라고, 네가 지킨 건 너의 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는 그런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야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는 종교 행위를 통하여 너를 치장한 것뿐이야.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지킨 건 아니야 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로 요약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살인하거나 도적질하거나 내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미움 자체가 살인이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어도 탐심만으로도 그게 이미 도적질이라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냐가 문제다를 가르치기 위해 계명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계명들이 있는 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내가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건데, 그런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건데, 그걸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탐심도 안 갖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그걸 안 했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수준의 자세로 나아오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를 드러내기 위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그걸 안 한 거, 그거 네 이웃을 사랑해서 안 한 게 아니잖아. 그냥 욕 안 먹고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안 한 거지. 안 한 게 계명을 지킨 게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우리 동양의 유교식으로 하면 이건 군자의 도 같은 것들이죠. 사극 드라마 보면 대왕하고 왕하고 군자의 도를 신하들이 막 가르치고 논하잖아요. 그래놓고 뒤에선 뭐 별의별 정치적 수를 다 쓰잖아요. 군자의 도를 말하고 그거 가지고 왕이 군자의 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공격해서 숙청하면서, 그런 류의 일종의 고급한 자존심들인 거지, 자신들의 엘리트적인 사고의 존재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지, 나는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는 게 나는 그런 류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자랑이지, 그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웃을 도무지 해할 수 없고 그 이웃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 사랑으로 들끓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위하여, 그 네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이,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도 물어봐야 되고, 그 진짜인지를 내가 확인하려는 것은 내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구원의 이 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심령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있는 것들은 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고급한 족속이고 너는 열등한 족속이다 라는 우월감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한은 그 어떤 인간도 남을 위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다 자기는 자기 편이에요. 아무리 고급한 이상과 명분과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자기 편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냥 자기 자신 돌아보면 아는 거니까. 그죠? 이웃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려면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순간을 경험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가능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죠.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모이고 은혜가 있어서 커지고 시스템을 만들면 그럼 시스템을 돌려야 돼요.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순간들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정치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정치가 다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올바른 다스림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질,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주 힘들어져요. 은혜 다 떨어지게 되고. 누가복음에 가면 재밌는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가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 개념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제 잘난 척하려고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한계를 정해 주십시오. 이게 질문이 이렇게 갔어요. 자기는 사랑할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야. 그 사랑한다는 게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안 빠지고 11조 안 빠진다는 거야. 그게 사랑한다는 거야. 아니, 사랑하면 당연히 그걸 하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걸 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영의 상태를 견디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불렀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너무 자유롭고 행복해.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뭔가 찝찝하고 머리가 답답해지고 견디지 못하겠고 자기의 영이 막힌 것으로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나오지 말래도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도라면, 영이 살아있다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여기 친척? 또 우리 동네 사람들 이 범주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인, 인간으로도 취급 안 하는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인, 완전 잡종들이잖아요. 잡종. 그냥 막 이민자들과 막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막 이주해가지고 섞여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사는 민족인데 그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그렇게 그냥 그 강대국들이 점령했을 때 민족을 섞어놔가지고 혼종들이어서 취급도 안 하는 존재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2달란트 주면서,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케어해달라. 내가 돌아올 때 많이 썼으면 그럼 내가 돈 더 주겠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답을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그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예요. 질문을 바꾼다고요,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이겠느냐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게 바꾼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미 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사랑이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이웃이요,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구제를 우리가 한다고 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려고 할 거잖아요. 누구를 도와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교회에 뭐 청년부가 한 뭐 200명 있고, 그 다음에 우린 지역사회에서 뭐 있다 쳐. 그러면은 장학금을 누구에게 주자고 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장로님들이 있고 당회를 하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말 힘든 청년을 도웁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역에, 이 수원 지역에 그 청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 청년부터 도웁시다. 할 거 아니에요? 얘는 정말 재능이 있고 그 친구는 아빠는 알코올릭이 엄마는 도망갔고 얘는 벌써 소년원을 몇 번 갔다 왔고 지금도 소매치기 하고 살고 있고 본드 불고 있고 그러다가 쌀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청년은 건실하게 살았어. 교회에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누구를 도울 것 같아요? 얘를 도우면 얘는 학교 장학생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건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고 얘는 잘해봐야 뭐 어떻겠어. 본드 불고 뭐 조폭으로나 가겠지. 누구 도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갖겠어요? 당연히 교회는 도와서 잘될 애를 돕자라는 생산성의 입장과 그래도 교회 청년을 도와야지로 갈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교회 청년 같은 사람인지 본드 불다 마약하다가 쓰러져 뭐 해롱해롱 되다가 강도 만나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의 개념은 힘든 자 우선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자 우선으로. 도와서 교회가 또는 돕는 자가 빛날 것을 생각하고 돕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래요. 성경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도움을 안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고 그거 좀 도와줘 봐야 사진 찍고 가고 자존심만 상한다.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에도 관심이 없는 지경까지 가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사고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도우러 가면요. 불만 불평 많고요. 그냥 너는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쳐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도우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래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죽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도움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 이런 사랑은 우리한테서 찾아보긴 힘들죠. 우리 마음에서 이거 안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일어나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승규야, 쟤한테 뭐 해라. 아니, 예수님, 이해가 안 돼. 근데 친구를 돕는데, 나보다 잘 살아. 나보다 좋은 차 타. 나는 걔보다 빚도 많아. 근데 카드론을 내서 걔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돼요? 나한테 그 돈 있으면 나는 그걸 어떻게든 돌려서 너는 견디는데 걔는 거기서 한 끗만 떨어지면 자살한다. 그럼 저도 안 견딜래요. 그럼 나도 안 견딜래요. 뭐 저는 체력도 약하고 뭐 내가 뭐 권력이 있어, 뭐 물려받은 돈이 있어.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 사고나 내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조차 들질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뭐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이런 이유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는 이러니까 그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뭐 내 수준에서는 요만큼이라도 해야지. 그냥 요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마음 안 먹는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그리고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린 다 가짜라고요, 신앙이. 최소한 가짜인 건 알아야 돼요, 최소한. 내가 가짜다. 내가 가짜다. 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지. 사랑하진 않는다.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알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빛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라고. 우리는 지옥을 사는데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이런 나를 알고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소망, 그 예수님을 붙드는 소망,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지옥에 입장할 때 뭐라고 써 있다고요? 이 문에 들어오는 자여 희망을 버려라. 이 안에는 단 한 줄기 빛도 없다. 여러분, 아주 조그만한 빛조차도 없는, 조그마한 소망과 희망도 없는 상태의 인간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울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빛이 조금도 안 보이거든요. 자살하려다가 툭 하고 돌아선 사람들, 한강다리에서 떨어지려다가 돌아선 사람들. 그러니까 마포대교 막 가면은 써 있잖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한 구절, 하나도 바뀌는 건 없어. 근데 아주 자그마한 빛, 그거 하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산다고요, 지옥에서, 인간은. 근데 그게 사라지는 순간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런 거 못합니다, 우리는. 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저도 지옥인데 예수님이라는 빛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를 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논리로 설득되는 것도 아니고 변증으로 설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변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근데도 필요는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그 뒤를 따르던 여인들에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빨가벗겨져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래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래요. 불쌍한 건 너희들이다. 예요. 불쌍한 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그 성화의 수준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을 텐데 그게 내가 불쌍한 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것이니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은 자는 가장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죠.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지 않으면 그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자기에겐 소망 자체가 없는 존재라는 걸 영적으로 깨달아 안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빚어지고 그 성품을 예수님께 받기 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도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예수님 전해지지도 않고 나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없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예배 안 빠졌고로 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우리가 신앙인이란 증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열심히 특심인 교회에서 전 세계가 놀라는 그런 나라죠. 모든 분야에서 이제 탑을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정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 하면 전 세계 탑을 찍잖아요.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신앙의 내용을 확증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 불이 번쩍번쩍.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미천한 것들을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왜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도무지 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도하고 설파할 수가 없어. 선포할 수가 없는 자들이 막 선포를 해. 근데 전해져. 왜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훈련시키는 첫째 과정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얼마나 실제로는 무능력한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언행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고 행하는 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훈련이 10년에서 15년인 거예요. 아주 기초 위에 이제 출발점에 서려면 그 출발점 서기 전에 이제 한 10년, 15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한 10년, 15년 사역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이제 떨어져. 그러는 동안 제자 양육을 해서 또 이제 계속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만 해도, 한 사람만 할 수 있어도 작은 일에 충성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 살 거고. 귀빈이 애영이만 온전한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면 저는 제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제 사명을. 제가 예영이 데려다주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 나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교가. 저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획 아이템도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있지만 그거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아주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에게 있어서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입니다. 제 성향과 제 논리, 이 사고의 구조와 일을 해나가는 패턴으로 두고 보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고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데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인격을 거기다 제일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